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저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보시면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저랑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수요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가리켜서 이 기회주의적인 인간관이 인생관이 좀 팽배해졌다고도 말해요. 그래서 힘을 갖다가 권력을 숭배하는 세계관이 좀 많이 발생했다라고들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도 아무래도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요. 이러한 세속적인 그러한 세계관들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신앙적인 삶 속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요중의 세상을 가리켜서 영적 암흑기라고들 말하지요. 저와 같이 오늘 이제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계시는 이 다니엘서는요, 바로 이러한 영적인 암흑기 속에서 이 세상을 싸워 이긴 신앙의 분투기, 바로 신앙의 전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세상을 핑계대면서 이 도덕과 윤리를 파괴하거나 신앙적인 그 양심을 더럽히는 이 시대의 신앙인들에게 어찌 보게 되면 강하게 다가오는 도전이기도 합니다. 모든 세상 사람이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만 잘 살기 위해서 경쟁으로 살아가는 세상 한복판에서 내 자신을 갖다가 스스로 낮추고 부인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 이끌어 가려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어떻게 보게 되면 좀 너무나 순진해 보일 수도 있어요. 세상 물정 모른다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 세속 사회에서 살아가야 되는 내 처지를 갖다가 때때로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눈 뜨고 보면서 알면서도 이렇게 손해 보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라고 원망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자신이 그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 갖다가 세상 탓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세상이 지금 이러한데 내가 어떻게 고리타분하게 손에 다 봐가면서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핑계를 한다는 거죠. 이 기독교 신앙의 원칙대로 살면 심지어 세상에서 낙오하고 패배한다고 믿고 있고 지극히 세속적인 그 처신을 갖다가 심지어 정당화하기까지 한다는 거죠. 다니엘서는 말이죠, 이러한 영적인 위기 상황 속에 내몰린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책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서는 이러한 극한적인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이 거대한 세상 구조의 틈새에 비춰오는 하나님 나라의 한 줄기의 빛이 있다라고 열심히 역설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엄밀하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역사 주재권, 그리고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내 인생의 주재권, 그리고 창조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에게 세속적인 사회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지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다니엘서는 이 세속과 교회를 구분하도록 돕는 책이고 기독교 신앙의 원칙대로 살면 패배한다라고 하는 이 패배주의적인 신앙생활을 청산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렇게 도와주는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보게 되어지면은 2장 후반부에서 보았던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이 있는데요. 그 모습은 다니엘에게 영적인 감화와 감동을 받았던 모습이었습니다.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다니엘서 2장 47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함께 봉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다니엘이 한 고백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한 고백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그냥 이 고백만 보게 되어지면 아주 좋은 신앙인이죠. 아주 좋은 신앙인의 고백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3장에서 보이는 모습은요, 이러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이 다니엘의 이 꿈 해석을 통해서 본 이 바벨론의 멸망을 갖다가 좀 무효화하고 싶었는지 굉장히 미신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바로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어 세워서 이 바벨론 제국에 속한 모든 백성에게 경배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이 깨우침을 오래 기억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죄인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감화와 감동 굉장히 쉽게 잊어버립니다.
받은 은혜를 지킬 수 있는 것은요, 영적인 감수성과 영적인 토양이 좋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들 다시 영적 교만과 광기로 되돌아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영적인 토양이 좋지 못하면 받은 은혜를 통해서 발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계속 지키며 그걸 통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영적인 토양, 영적인 그 기반이 좋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기름지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바로 일상의 경건, 우리의 평소의 삶의 경건이 영적 토양을 기름지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것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 평상의 자리에서 우리는 영적인 훈련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올 수 있어야 되고, 아무 일도 없을 때 하나님께 매달릴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일상의 영성이 우리의 영적인 토양을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크게 키워가며 좋은 열매까지 맺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느부갓네살의 이 안타까운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영적인 토양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기름진 밭인지 아니면 자갈밭인지 우리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자, 이처럼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이 바벨론 제국이 산산조각 날 수도 있다는 이 두려움 때문에 극단적인 이 국가 숭배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모든 백성을 철저하게 이 지배하고 복종시키기 위해서 거대한 금 신상을 세우고 온 백성을 그 앞에 경배하게 만들었어요. 높이가 60규빗이라 그랬습니다. 약 30m입니다. 너비가 6규빗입니다. 약 3m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신상을 바벨론 지방 두라 평지에 세워놓고 모든 지방 관리와 백성을 신상 낙성식에 강제로 참여시켜서 참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을 갖다가 악기 소리가 울릴 때 엎드려 금 신상에 절하라고 외칩니다. 자, 제가 음성에서 목회할 때 음성 근방에 미타사라고 하는 절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대형 불상이 있어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지금 이렇게 사진에 나오는데요, 음성에서 충주로 가는 큰 길에서도 거대하게 보이는, 길가에서도 보일 정도로 거대한 불상이에요. 크기가 얼마냐면 저게 41m입니다. 손에 들고 있는 창까지 포함한 거니까 보게 되면 거의 한 35, 6m 정도 된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대충 이 신상을, 저 불상을 보면 대충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시상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저 불상을 좀 치워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6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하는데 뭐라고 선포하냐면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인공들인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위기를 맞이합니다. 바로 1장에서 거룩한 이 영적 정체성을 외치며 이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분했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위기가 닥쳐온 거죠. 자, 1장에서는 지혜롭게 처신해서 이 채식이라는 대안을 제시했지만 이제는 피할 수도 대안을 제시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상황은 남몰래 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남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적인 정체성을 완전히 드러내야 할 때가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단하기를 좀 어려워하지요. 남몰래 자신 스스로 지키는 것은 혼자만 잘하면 됩니다. 하지만 결국은 만천하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때가 다가오게 되어져 있다는 거지요. 일반적으로 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결정해야 한다면 그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에 대한 결정이라면 대부분 어떻습니까? 미룰 수 있으면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루고 싶어 할 겁니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하려고도 할 겁니다. 하지만 결국은 결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언젠가는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의 말씀은 이 결단의 시기를 말해줍니다. 더 이상 피할 수도 없고 이것이다 아니다를 확실하게 말해야지만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한쪽을 고르면 자신의 정체성이 변경되어져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에서 바벨론의 물질 문화가 지배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있으면서 생명의 절대절명적인 위기를 맞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자고 미루거나 그 중간을 선택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청년부를 맡아서 할 때에 한 신실한 청년의 간증이 기억이 좀 났습니다. 이 청년은 참으로 신실했고 세상적으로도 나름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던 청년이었는데
이 청년의 고백은 이러했습니다. 군대에 가기 전에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이 세상적인 삶을 살아왔대요. 학교에서 술자리가 있으면 빠지지 않았고, 아니 오히려 이 청년의 말에 따르면 술자리가 있으면 찾아다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토요일 날 밤늦게까지 술 마시고 술 냄새 풀풀 풍기면서 교회에 나오는 것도 전혀 부끄럽지도 않았다라고 합니다. 나오는 게 어디냐,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러다가 군대를 갔대요. 훈련소에서 일요일에도 휴식을 취하는데, 아이고 피곤하고 힘드는데 무슨 종교 행사냐, 좀 자자 쉬자라고 하는데, 종교 활동을 하러 가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불러내서 데려가서 일 시키더래요. 뭐 땅 파고 이런 작업을 시키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는 꼬박꼬박 교회를 나갔대요. 교회를 나가서 편하게 졸기도 하고, 교회 가면 참 군인들이 좋아하는 거 주죠. 초코파이와 뭐 음료수 해가지고 그것도 맛있게 먹고, 그 맛으로 이제 나갔는데, 어느 날 그 훈련소의 교회 로비에 큰 거울이 있었는데, 그 거울을 보는데 갑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졌대요. 그 거울을 보는데 정말 꾀지지한 모습이기도 했지만, 내가 지금 교회를 무엇 때문에 나오는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들었대요.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건지, 아니면 술 취한 상태에서도 꼬박꼬박 교회를 빠지지 않고 갔던 보람이 있는 건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마음으로 일반 자기 부대를, 자대를 배정받아 갔다 그럽니다. 마침 자대에 갔더니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이 부대 행사가 있었나 봐요. 그 뒤풀이로 포상 겸 해가지고 회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포상의 개념으로 심지어 음주까지 동반된 회식이었는데, 고참들이 이 청년에게 당연스럽게 술을 먹으라 강요하지요. 자, 이때의 전 모습이라면 없어서 못 먹는다며 받아 먹을 텐데, 이게 웬 떡이냐 싶어서 받아 먹을 텐데, 갑자기 그 말이 해야 되는데 말문이 막혀서 나오지가 않더랍니다. 그 순간, 짧은 순간이었는데 이 청년의 말에 따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만감이 교체했다고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그 짧은 순간에 여러 가지 생각이 동시에 막 전개가 됐대요. 내가 다시 결심했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는 걸까? 아니면 아니야, 저 술잔 안 받으면 나 무지하게 괴롭힘 당할 수 있을 텐데. 이 순간이었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망설이는 생각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망설이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얘기했대요. 지금 생각하면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했던 그 청년의 이야기가 있는데, 뭐라고 대답했냐면, 저는 교회 다녀서 술 안 먹습니다. 입대 전날까지도 잔뜩 마시고 제정신 아닌 상태로 입대를 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 입에서 나온 얘기가 저는 교회 다녀서 술 안 먹습니다라고 얘기했대요. 이 말을 하고 본인도 말하고 나서 어찌나 움츠러들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예상대로 그 뒤로 연이 찍혀서 고생을 엄청 했다고 합니다. 수시로 두들겨 맞고, 수시로 미움당하고, 뭔가 행사나 이런 일 있을 때마다 괴롭힘을 당했다 그래요. 괜히 미움받고 이런 상황에서 거기다가 이제 또 주일에 교회 다니느라고 나 술 안 먹어요라고 얘기했는데, 주일에는 또 감히 교회 간다고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눈치 봐서는 교회 간다고 그러면 두들겨 맞을 상황인데, 안 말하면 너 교회도 안 나가면서 그러면 얘기는 왜 했어 하면서 또 이상하게 또 취급받을 상황이니까, 오히려 이젠 감히 교회 간다고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신병이 일요일에 고참들 심부름이나 고참들 체육활동에 돕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교회를 간다고 나서니 어떻습니까? 더 미움을 받겠지요. 내가 왜 그랬나 후회만 됩니다. 어느 정도 날이 지나니까 너무나도 괴로워서 한 주 동안 이제 고민을 하면서 지냈대요. 이번 주에는 교회 가지 말아야지. 교회 가지 말고 고참들 비위 맞춰주고 좀 이쁨 좀 받아야겠다, 점수 좀 따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이번 주엔 축구도 좀 하고, 내가 축구 잘하니까 좀 이쁨 좀 받고 이래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래서 주일 아침에 종교 행사 갈 때 군복을 갈아입지 않고 그냥 체육복 입은 상태로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때 자신을 예수쟁이라고 놀리면서 그렇게 심하게 괴롭히던 고참이 갑자기 자기를 보면서 얘기하더랍니다. 야, 예수쟁이, 너 왜 교회 갈 준비 안 하냐? 빨리 옷 갈아입고 안 뛰어나가? 야, 예수쟁이 교회 나가는 거 당연한 거니까 얘 교회 간다고 그만 괴롭혀라. 아니, 이게 웬일이래요? 그 뒤로는요, 교회 안 가고 싶어도 가게 됐고, 심지어 자신이 옛날에 교회에 다녔었다며 상담해오는 고참들까지 있었습니다. 아이고 미치겠네. 하나도 모르는데요. 마침 그 군대에, 그 부대에 있는 교회에 군종병이 있었는데, 그 군종병이 전역하고 안 뽑아서 군종병 자리가 비어있는 상황이었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군종병의 자리를 갖다가 이 청년에게 주어졌다고 합니다. 큰일 났네요.
거기 군정병은 작은 부대였기 때문에 군정병과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일과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남들 쉬는 시간에 그냥 군정병 일을 해야 되는 그러한 직분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자신의 일과 다 하고 난 다음에 업무를 해야 됐지만 당연스럽게 교회에 가서 기도할 시간도 주어졌고, 교회 청소하는 시간도 주어졌고, 또 교회에서 책 읽는 시간도 주어졌고, 심지어 이제 커피랑 초코파이 같은 거 잔뜩 들고 근무자들 밤에 신방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합니다. 군대에서 망설이면서 했던 이 정체성의 고백이 자신을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자기의 영적 토양을 바꿔주는 기회가 되었다는 고백을 그 청년에게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해야 되는 그 순간에 행하는 그 신실한 고백은 말이죠, 자신의 믿음의 토양을 기름지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 고백이 내가 복받을 그릇이 되어지게 만들어주고, 내가 영적으로 한 단계 올라설 수 있는 이 영적인 점프대를 만들어준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많이들 말하기를 말이죠, 지금 제목도 나오지만 과연 신앙인으로 사는 것이 고난만 있을까? 자, 많이들 말하기를 사회생활하면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 온전히 사는 것을 갖다가 힘들고 어렵다고들 말하거든요.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거나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기려 하기도 합니다. 바로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려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같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결박을 당했고, 이 풀무불이라고 하는 커다란 고난을 마주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다 알다시피 그 결말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을 풀무불에 던지려던 병사들이 그들마저도 타 죽을 정도의 뜨거운 풀무불에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나오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왕으로 하여금 그들의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는 자는 죽이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겠다고 말하며 사람을 구원할 신이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지요. 다니엘서 3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좀 길긴 하지만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걸림돌이 제거되었을 것은 말할 것도 없지요. 느부갓네살 왕이 저렇게까지 얘기하는데요. 그리고 그들을 음해하려던 세력들이 그들을 더 이상 이제 건드리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마주했던 고난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더 자유하게 만들었고 그들을 더 높아지게 만들었습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이 세 친구의 고백에 주목해야 되는데, 그들이 이 만난 상황은 타협을 강요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 왕 앞에 끌려 나왔습니다. 법대로 하면 바로 풀무불에 던지면 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신문을 시작하죠. 다니엘서 3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이름은 이들이 바벨론에 왔을 때에 그들을 교육하던 환관장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이들의 원래 이름은 미사엘, 하나냐, 아사랴죠.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하나냐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아사랴는 하나님이 도우셨다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미사엘은 바벨론 땅의 여신 아쿠의 이름인 메삭으로, 아사랴는 바벨론의 신 느고의 종이라는 의미인 아벳느고로, 하나냐는 바벨론의 신 아쿠의 명령이라는 의미를 지닌 사드락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여기서 이들은 개명된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마치 너희는 더 이상 유다 사람이 아니다, 야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바벨론의 사람이다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또 이제 다니엘서 3장 15절에서 이들을 유혹하고 회유합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니 누구겠느냐. 바로 풀무불에 던져 넣어도 되는데 이제라도라는 말을 첨가하면서 이들의 처형을 유예합니다. 이 젊고 총명한 이 지방 장관들을 아끼던 왕이 마치 하소연하듯이 회유하고 있어요. 세상은 이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니 이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거 아니냐라고 유혹합니다. 어느 정도는 타협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유혹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그들은 결단함으로써 자신들에게 온 이 고난의 이 결박을 벗어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들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하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타협의 상황에, 목숨 걸고 있는 그 타협의 상황 속에 오히려 이들은 목숨 걸고 본질을 택합니다. 만일 그들이 타협을 택하였다면 자신의 신앙인이라는 그 본질도 잃어버렸을 거고 자신들의 지위 또한 지키기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자신들의 약점이 될 것이고 왕의 눈밖에 날 가능성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선포하는 영적인 결단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지 않을지라도 이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믿음의 선명성을 또렷하게 만들죠.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는 고백까지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의 고백은 정말 엄청난 신앙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지 않을지라도 상관없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다. 그래도 나는 내 신앙 못 버린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정체성은 죽더라도 버리지 못하겠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잘 알고 있는 신앙의 영적인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이 오히려 이들을 자유하게 만들었다는 것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갈 때 어땠습니까? 손발이 묶여서 틀림없이 결박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사가 그들을 들어서 던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올 때에는 그들이 어떻습니까? 스스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들의 머리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지만 타 없어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들을 결박했던 밧줄이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고백하는 것을 절대로 꺼려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고백하며 이 담대히 세상과 맞서 싸울 때에, 기꺼이 풀무불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결국은 우리가 더 자유롭게 되어지고 더 높아지게 되어질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들과 같이 우리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고백하며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 우리가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가야 할 길로 가야 된다는 제목을 달아봤는데, 여기서 이 중요한 것은요, 중요한 통찰을 하나 얻게 되는데, 고난은 나를 태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오직 나를 묶고 있는 밧줄만 태울 뿐이지 내 자신을, 내 본질을 태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의 불로 인해서 나를 묶고 있는 것, 내가 메인돼서 풀려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명기 32장에 보게 되면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미 독수리의 사랑과 같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머물던 광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독수리였습니다. 그래서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합니다. 어미 독수리는 먼저 새끼를 위해 보금자리를 마련합니다. 보금자리는 생명이 유지되도록 하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미 독수리가 이 보금자리를 어지럽힙니다. 왜?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는 이 어미 독수리의 심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먹을 물,
먹을 양식까지 다 제공해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기적적인 방법으로 공급해 주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고 옷이나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금자리로 인도하셨다는 말이죠. 이스라엘이 생명을 유지하고 이 자리까지 온 것은 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갑자기 보금자리를 파괴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흩트려 하실까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이 보금자리에 머무르는 마치 인큐베이터에 들어있는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창공을 나는 이 독수리가 되게 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둥지에서 먹을 것만 받아먹고 있는 그러한 독수리가 아니라 자기의 영향권 날아오르는 독수리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보금자리를 흩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보금자리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보금자리를 흩으실까요? 독수리가 더 이상 둥지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시지 않기 때문이지요. 이제 둥지에서 창공으로 이동시키기 위함입니다. 만일 우리가 둥지에만 안주해 있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독수리가 아니라 참 미안하지만 닭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창공을 나는 독수리로 부름받은 걸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끝까지 둥지에만 머물러 있겠다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닭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물론 좋은 보금자리는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신앙의 초창기에만 해당됩니다. 좀 더 성장해서 창공을 날아야 할 때는 도리어 그 안락한 보금자리가 제약의 조건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높은 차원에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보금자리를 흩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당장 잃은 것에 연연하지 말고 더 큰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기 위해서 고난을 마주해야 할 때는 우리가 날아오를 때가 되어졌다는 것을 볼 수도 있어야 합니다. 1929년에 이 윌리스 존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소년 시절부터 이 제재소에서 일했어요. 그러나 대공황으로 인해서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당시에 이 사람이 가진 재산이라고는 $250가 전부였습니다. 그 돈으로 작은 여관 하나를 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는 여관, 술집이 없고 카지노가 없는 호텔을 만드는 꿈을 꾸게 됩니다. 이 여관이 사람들의 호응을 얻게 되어지고 점점 커지게 되어서 세계적인 호텔 체인으로까지 성장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홀리데이인 호텔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홀리데이인 서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있습니다. 오히려 실직이 창업의 계기가 되어졌고 그것이 하나님이 신 꿈을 품고 더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방금 전에 제 얘기했던 그 사람이 잘리지 않았다면 그냥 그대로 제재소에서 일하면서 늙어가는 사람이 되어졌을 겁니다. 고난 속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실패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절대로 그냥 감상에만 젖어 있으면 안 됩니다. 과거에는 어땠는데, 과거에는 나 이렇게 괜찮았는데 이게 뭐야 이러면서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낙심에 빠지지도 말고 일해야 돼요.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찾으면서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 계속 걸어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지요. 하지만 그는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서 자기의 해야 할 일을 찾았습니다. 충성했더니 온 집안을 관할하는 위치에 올랐습니다. 비록 보디발의 그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혔지만 거기서도 충성을 해서 마침내 바로와 대면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몽하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죠. 요셉의 고난의 여정은 바로에게 점점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과정에서 낙심하지 말고 계속 충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세우려 했었다는 것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의 성공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기 위한 몸부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전에도 한번 했던 이야기 같은데 뻥 뚫린 10차선의 도로와 꽉 막힌 도로 중에서 어느 게 더 좋은 길일까요? 이 질문만 가지고서는 아마 대답하기 애매하실 겁니다. 함정이 있거든요. 10차선 도로든 막힌 도로든 목적지를 이끄는 길이 좋은 길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비포장 도로라도 그 길로 갔을 때 원하는 목적지가 나오면 그게 좋은 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잘 포장된 길이라도 목적지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건 나쁜 길이에요. 성도는 길을 비교하는 사람이 아니라 끝을 비교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도의 길은 마지막에 사는 길, 살리는 길, 생명의 길로 이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서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실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그 성도들에게 신앙 고백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하는 길만이 우리를 지켜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영적인 절개를 지키다가 박해를 당할 때 타협 없이 돌진할 줄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18장에서 바벨론은 음녀 바벨론이요 모든 거짓된 영들과 귀신들이 서식하는 우상 숭배의 소굴로 묘사됩니다. 이 바벨론은 세상의 부와 풍요, 욕망, 충족, 지배 의지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우린 이 바벨론과 같은 이 시대에 영적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신앙인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기꺼이 그 대가를 치를 줄 알아야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임을 여러분들 스스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고난이 올지라도 나는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겠다라는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이 결국에는 오히려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복의 자리로 이끄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니엘서 4장을 보게 되면 다니엘서 4장은 이 두 번째 꿈 이후에 일어난 느부갓네살의 영적인 변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겠는데요, 이 장은 참 재밌습니다. 이 4장은 자신의 꿈을 해석해준 다니엘의 해석에 근거한 이 느부갓네살의 굉장히 심오한 깨달음을 담고 있습니다. 4장은 보게 되면 마치 그가 경험한 파란과 변화를 이 포고문 형식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 정치적, 영적 자신의 그 전향 선언문에 해당되어집니다. 신앙 고백문과도 같아요. 느부갓네살 왕은 이 오만의 절정에서 왕위를 상실하게 되어지고 광야로 추방되는 경험을 하고 난 뒤에 야훼 하나님의 그 역사 주재권에 자신의 왕권을 이제 맡기고 내어놓게 됩니다. 그 고백이 4장의 내용입니다. 4장의 형식은 다른 곳과는 조금 다릅니다. 바로 앞에서 말했듯이 포고문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느부갓네살이 직접 서술하는 형식의 포고문입니다. 이 내용은 이 3장의 포고문과 좀 내용이 다릅니다. 그 내용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에 대한 느부갓네살의 보고입니다. 그는 야훼께서 역사를 주재하시고 이 세계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바벨론 제국의 모든 백성에게 알리기를 원해서 이 주소를 내렸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이적과 권세를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함,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마치 보게 되면 이 4장은요 시편의 한 부분이다라고 해도 딱히 이상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바벨론, 인간중심적이고 폭력적이며 인간의 욕망의 결정체를 대변한 이 바벨론을 이룬 느부갓네살 왕이 왜 이렇게 변했겠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우선 느부갓네살은 두 번째 꿈을 꿉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알려줘도 바벨론의 술사들이 또 이해를 못합니다. 해석을 못합니다. 그러자 다니엘을 소환해서 자신이 꾼 꿈을 해석하게 부탁하지요. 왕이 침상에서 자신의 머릿속으로 받은 이 환상은 한 높다란 나무가 잘리는 꿈이었습니다. 땅의 중앙에 높은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이 자라서 땅 끝에서 볼 수 있을 정도로 장성했습니다. 그 높은 나무의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만큼 풍성했으며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고 공중에 나는 새가 그 가지에 깃들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그 나무에 열리는 열매를 먹고 살아갈 만큼 그 나무는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한 순찰자, 곧 거룩한 자가 내려와서 그 높고 거대한 나무를 향해 소리칩니다. 이건 마치 재판문과도 같아요. 다니엘서 4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 봉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이 명령은 어떻습니까? 충격적입니다. 사실 해석은 분명하지요. 하지만 그 거대한 나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르치는지가 중요한 쟁점일 뿐입니다. 다니엘은 이 꿈을 망설이다가 해석합니다. 그 장대하고 아름다운 나무는 짐작하다시피 느부갓네살 왕을 말하지요. 자라서 견고해지고 창대하게 되어서 하늘에 닿고 땅끝까지 미칠 권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에 닿을 정도라는 말은 이 절대적인 권력을 뜻하지요. 그러나 그 장대한 나무가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순찰자의 명령에 의해서 몸통이 베어지고 뿌리와 그루터기만 남겨져 새와 노줄로 동여맨 채 들풀 가운데에서 방치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루터기는 하늘에 이슬해졌고 또 들짐승과 함께 들풀을 뜯어먹으며 7대를 지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작정하신 일이고 속히 일어날 일입니다. 그리고 이는 느부갓네살이 왕위를 잃고 쫓겨나서 7대 동안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는 야인 생활할 것임을 미리 알려주신 거죠. 자, 야생동물처럼 방치된 그 기간 동안 왕은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왕권을 주시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신다는 진리를 깨달아야 했습니다. 이 천상의 순찰자가 이 그루터기를 남겨두라는 것은요, 느부갓네살의 왕권을 완전히 빼앗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 나라들을 다스린 줄을 확실히 깨달은 뒤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나라가 다시 견고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러한 해석은요, 모든 세상의 권력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말해줍니다. 아무리 대단한 것 같고 이 사람이 놀라운 것을 세우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은 거룩한 순찰자를 보내서 멸망시키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지상의 모든 권력자들은 거룩한 순찰자의 감찰 아래 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라고 권면하지요. 그러면 혹시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해주실지도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약한 자들을 위해서 선정을 베풀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가난한 자, 약한 자, 억눌린 자들을 위해서 베풀고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하나님이 율법에서 말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말한 신연의 법칙이나 여러 가지의 안식일의 법칙에서 다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를 당신이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짓을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혹시라도 생각을 바꿔서 당신을 그렇게 험한 일에 내몰지 않고 건져주실까 용서해 주실까 싶다. 그러니까 그 공의를 행하라고 권면하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으로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르고 심지어 다니엘을 통해서 그의 세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셨는데도 자신이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주관하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말을 듣지 않고 이 자신 숭배의 오만한 삶에 빠져 살다가 1년 후에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왕권을 상실하고 광야로 추방당했다가 때가 차서 크게 깨닫고 왕위를 회복하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 후에 비로소 다니엘의 꿈 해석을 기억하게 되어지고 바벨론 제국을 비롯한 세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주재권에 대한 신앙 고백을 담은 조서를 반포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읽으시는 다니엘서 4장의 내용입니다. 그 배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십니까? 꼭 맛을 봐야 알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꼭 맛을 봐야 알까요? 뻔히 알 수 있는 내용인데 꼭 혼나봐야 알까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되면 꼭 그런 것 같아요. 안 혼나고 그냥 순순히 순종하면 쉽게 풀릴 수 있는 일인데 꼭 맛을 봐야지만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깨닫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안 맞고 그냥 갈 수도 있는데 꼭 맞고 나서 멀리 돌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멀리 갔다가 철양하고 고나요?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꼭 그렇게 해야 되겠냐 이거죠. 근데 대부분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영적으로는 좀 약삭 바르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사람 관계에 약삭 바르면요 얌체란 소리 듣고 미움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좀 얌체여도 괜찮아요. 영적으로는 좀 약삭 바라도 괜찮아요. 눈치 좀 채십시오.
눈치 좀 채세요. 하나님한테 혼나게 생겼다 싶으면 빨리 잘못했다고 엎드리고 돌아갈 줄 아는 게 똑똑한 겁니다. 좀 어떻게 보면 좀 우직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보이고 그래도요, 안 하는 것보단 낫지 않습니까? 꼭 혼나고 나서야 돌아오는 사람보다 나은 거 아니겠습니까? 혼날 때쯤 되면 빨리 가서 엎드려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똑바로 살고, 그렇게라도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적으로는 제발 좀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시고 신앙적으로는 좀 약삭빠른 모습을 보이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의 조선은요, 마치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에서나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 정통적인 가르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방 군주이고 이방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맛보고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점점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심을, 하나님이심을 몸으로 깨달아 이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4장이 밝히는 것은 말이지요,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보다 나를 높이며 살아가지 말아야 돼요. 내가 먼저 가는 것만큼 멍청한 게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이 급해서인지 빨리빨리 가는 걸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하나님보다도 앞서가려고 그런단 말이죠.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하시는 줄 아십니까?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무조건 빠른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맞춰갈 줄 아는 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이랑 맞춰가는 게 정말 적당한 속도지, 하나님보다 앞서가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어디로 가실 줄 알고 어느 방향으로 인도하실 줄 알고 무조건 뛰어가십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나는 그냥 무조건 직진해서 전진했는데 하나님은 오른쪽으로 방향 트셨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아가야 되잖아요. 힘들어요. 오히려 더 느리게 되고 늦게 되는 거예요. 답답하더라도, 때때로 깝깝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제발 나의 길을 좀 보여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보여주긴 아무것도 안 보여주시고 정말 답답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냥 답답하더라도 그대로 전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방향 틀 때가 되시면요, 야, 일로 와, 끌어가신다니까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살아갔지 않습니까? 근데 구름기둥이랑 불기둥이 일정표 붙어 있어서 언제 올라가고 언제 이동하고 뭐 나와 있어요?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요. 언제 갈지 모릅니다. 움직이는 건 하나님 마음대로, 언제 끝날지는 하나님만 아시고, 어느 날 같이 잘 생활하다가 갑자기 구름기둥이 뜨게 되어지면, 공중으로 뜨게 되면 때가 됐구나, 짐 싸라. 짐 다 싸요. 그럼 이동합니다. 그럼 따라갑니다. 정처 없이 따라갑니다. 정처 없이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 구름기둥이 내려앉습니다. 그러면은 짐 풀어요. 풀고 장막 치고 성전 만들고, 그리고 그냥 거기서 삽니다. 순종의 삶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고 산다는 삶이 바로 그러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 살아갈 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동행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같이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발걸음 맞춰서 같이 걸어가야 같이 이야기도 나눌 수가 있게 되고, 같이 얼굴도 보고 같이 무엇도 나누면서 할 수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좀 얘기 좀 하자고 밖에 산책 좀 하자고 나갔다가 결국에는 얘기를 못했습니다. 이유는 제가 못 맞춰 걸어서. 웃지 마세요. 다 겪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내가 참 실수했다, 잘못했다 생각도 많이 해봤는데, 왜냐하면 동행이라는 것은 먼저 걸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상대방에게 맞춰갈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대로 내가 변해야죠. 내가 맞춰가야죠. 하나님의 속도에 내가 맞춰갈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빨리 가시면 버겁더라도 뛰어가야죠. 어떤 경우에는 답답하게 느리게 가실지라도 느리게 가야죠. 서 계시면 서 있어야죠. 그게 나한테 복이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같이 가는 삶이 복된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나 혼자 먼저 뛰어가봐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냥 기다릴 때는 쉬라고 하시는구나, 아니면 준비하라고 하시는구나,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요셉이 그러한 감옥에서 산 모든 삶을 살아왔듯이, 그러면서 결국엔 하나님이 완성시켜서 쓰셨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란 얘기죠. 요셉이 보디발 집에 팔려가서 거기에서 말 그대로 집안의 모든 재산을 맡아서 일할 때에 그는 재무장관으로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교육받게 된 겁니다. 한 장군의 집이라고 하지만 집에 정치범 수용소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거대한 집안의 재산입니다. 그걸 다 관리했다는 얘기는 한 나라도 다스릴 수 있을 정도, 나라의 재산도 관리할 수 있을 정도의 재상의 훈련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도 더 관리하겠으니까 높은 관리가 되어서 사람들 다 치리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거기서 교육받은 겁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 감옥은 정치범 수용소였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서 그들을 관리하는 자로 만드셔서 정치 없이 관리하게 하셨을 때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뭘 배웠겠습니까? 정치를 배웠겠죠. 숱한 그 정치범들 사이에서 뭐 배울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정치밖에 더 배우겠습니까? 그러면서 나라를 다스릴 때 필요한 정치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때가 이르렀을 때에 요셉은 답답했을 겁니다. 막혀 있는 것 같았을 겁니다. 이 감옥에서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갇혀 살아야 되나 억울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의 때가 됐을 때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고 준비시키셔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합당할 때에 건져내셔서 쓰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천천히 가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맞춰가라고 하실 때에 그 모든 발걸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교육하시고 쓰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준비의 단계임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만드신다는 것도 고백할 줄 아는 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어 올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느부갓네살을 통한 이 놀라운 영적인 고백은 말이죠, 우리도 외쳐야 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실 것이다. 바로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야 내 인생 평안해집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의 인생은 평안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하게 하나님께 나를 주관하게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바벨탑 쌓고 살아가지 마세요. 내 인생을 바벨론 왕국처럼 인간의 의를 높이 세우는 인생이 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높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느부갓네살의 왕권이 나라가 더 강건해졌다는 것을 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했을 때에 더 강건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바로 흉악한 자들을 이기는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흉악한 것들을 이기는 신앙 고백, 바로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 영적인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흉악한 것들은요, 내 힘으로 이길 것들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의 해결책이 되어주신다는 승리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믿음의 선명성, 여러분들은 믿음의 선명성이 있어야 됩니다. 믿는 자들이 흐리멍덩하게 믿어서는 안 돼요. 믿는다라고 하면은 선명하게 믿는 자가 어떠한 모습인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아, 믿음이 저런 거구나, 아, 믿음의 삶이 저런 삶이구나 라고 안 믿는 자들이, 초신자들이 보고 배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선명하게 믿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깨끗하게, 정확하게 선명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 믿음이 얼마나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고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선명성 강하게 유지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높이는 삶, 이 복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축원합니다.